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말라기부터 한 400여 년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굳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중간기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건데, 역사의 시간을 토대로 진행되어지긴 할 건데, 우리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포로기를 끝냈을 때 그 귀환이야말로 그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매우 초라한 수준이었고, 그들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성경을 살펴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게 꿈에 그리던 그 귀환이긴 한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뎌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 하면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제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그 헬라 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알렉산더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아니라 문화적인 위협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사용할 것을 말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히브리 성경도,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굉장히 큰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일,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 이스라엘 민족,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조금씩 장식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크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름도 어려운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두 왕조로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두 왕조 사이에 있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전쟁터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초창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중간에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름도 어려운 이 왕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종속국을 굉장히 크게 약탈하고 종속국의 전면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적 반행을 금지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뭘 금지하냐면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성전 제사도 금지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까지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게 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다고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거기서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주전 167년에 있었던 에피파네스 4세의 성전 회파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 마타디아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4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과 그리스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사막으로 자신의 5명의 아들을 데리고 도주해서 거기서 반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요하난의 셋째 아들이었던 사람이 수장을 맡게 되고 그 사람이 주전 164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이 마카비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이 망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이 망치라는 의미가 마카비인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주전 16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마카비 왕이 들어올 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와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80여 년간 독립하게 되는데 그때 마카비 뒤를 이어서 하스몬 왕조, 시몬의 후손들인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카비 혁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중요했던 이유는 이걸 마치 그 사람들은 출애굽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자신의 율법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이 마카비 혁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스몬 왕조가 잘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교적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여러 가지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게 결국은 주전 6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래도 로마 시대는.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그 뒤에는 힘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종속국들을 협박했습니다. 문화를 짓밟고 또 세금을 과다하게 물리고 황제를 주인 삼는 것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 인종적인 그들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증오가 그들 가운데 싹트게 됐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헤롯 왕조라든가
세리라든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오랜 이런 중간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혹독한 시련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봉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세기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혁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간기의 역사가 이래요. 페르시아부터 로마이까지 이런 역사를 겪었는데 이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보게 됩니다. 두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대냐면 현 세대예요. 현 세대는 어떠냐 하면 죄로 물든 시대이고 죄로 인해서 결국 악이 계속해서 창궐하는 시대. 이 민족이 자신들을 지배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또 다른 악이 창궐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현재의 시대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가올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회복시킬 시대가 언젠간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됐을 때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 자신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대, 다가올 세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는 것,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근거하냐면 이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이나 14절을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겠다. 진멸하겠다. 14절에도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때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할 인물, 예언서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소망하게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적인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인물이며 또한 자신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인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고난받는 종을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난받는 종과 승리의 메시아는 같은 인물로 볼 수 없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를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이들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파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의 한 지표고 민족주의자들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율법과 율법을 해석한 전통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와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율법에 급진적으로 매우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이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던 이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인데 사실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물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생각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체제를 벗어나서 아예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저기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광야로 나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쿰란 공동체라고 성경의 구약의 사본들을 많이 써내고 그것이 이제 발견돼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의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지파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자이고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혁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이 사람들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스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들도 토라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급진적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타협은 없고 폭력으로라도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빨리 당겨와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없다가 신약시대에 갑자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 사이의 이 기간에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망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기 더 빨리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민족성,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의 대부분의 여기 나타나 있는 지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생각들과 조금 달라서 결국 여기 나타난 바리새파나 열심당원이나 사두개파가 예수님과는 조금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긴 했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중간기에 일어났는데
이 갈망을 해결할 분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중간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너무 빠르게 막 훑고 지나갔지만, 이 중간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빠르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주일에 얼굴 보도록 합시다.